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는 법,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목포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목포 하나교회에서 미리 장소를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보통은 오전 오후 이렇게 좀 하는데 이번에는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오전 오후 하면 출근하시는 분은 아예 못 오니까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해보면 출근하시는 분이 밤에도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오후에 오신 분 중에 특별한 분 외에는 밤에는 또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오후 3시에 출발해서 밤 9시 반까지 이렇게 하니까 밤에 더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성애 대책위원장으로서 전남에 있는 분, 목포에 있는 분, 또 광주에 있는 분들에게 제발 목사님, 성도님 한 번이라도 더 모시고 와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100% 안 듣고 반쯤 들었어요. 그러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그제야 한 명이라도 더 모시고 와야 되는데 송구하다고 그제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는 모를 때는 잘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좀 무관심하다가 일단 알면 깜짝 놀래갖고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모두가 협조하고 이렇게 큰 관심 가져요. 똑같은 행사를 저희가 이번에는 목포에서 했고 6월 17일에는 전주에서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또 한 번 하는데 기억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마치고 이제 밤늦게 호텔에 들어가서 두 목사님 다른 두 분씩 이렇게 잠을 잘 때에 같은 방에 옆에 침대에 자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인생 스토리를 좀 들려주세요. 내가 목사님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참에 잘 됐다 하면서 쭉 들었는데, 그분이요 누구라고 제가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수재예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 그래서 이런 수재는 머리도 좋고 해서 목회가 좀 굉장히 형통하고 유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분이 예수님 믿기를 저처럼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믿은 게 아니라 대학 들어가서 믿었어요. 대학 들어가고 믿었는데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갖고 목사가 됐는데, 주위에서 어쨌든 그분을 사실 만났는데 어떤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목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본인도 잘 몰랐는데다가 누가 좀 잘 안내해주거나 이끌어주는 어떤 스승이나 선배가 없었던 거예요.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이 자기가 그냥 뭐 사실 본인 표현하면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회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지금도 좀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평소에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인생을 누가 좀 이끌어주면 본인이 알아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소수이고 누가 좀 끌어주면 잘 되는데 안 끌어주면 참 고생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쩌다 보니까 60년 넘게 살아버렸는데 20대 때의 내 인생 설계에 좀 아쉬움이 있다. 내가 몇 살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을 잘못 잡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더 살지는 몰라 남은 생에는 복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서 다시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밖에 예행 연습도 없이 한 번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처음에는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 이렇게 잡았다가 어제 저녁에 제목을 바꿨어요.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는 법 이렇게 바꾸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도 주님 앞에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신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예수님께 합당하게 제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처럼 목사로 살든 뭐 사업을 하든 학자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뭐 운동선수가 되든 뭐 다 좋아요. 스승이나 선배가 좀 방향을 잡아주고 좋게 충고해주고 이러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막 하다가 마지막에 다 와하고 이게 아닌가비요? 이렇게 사니까 이거 후회가 되네. 그럼 이제 후회만 할 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의 스승이 되어주고 너희 길잡이가 되어주고 네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부르는 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세 가지예요. 결론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하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두 개인데요. 첫째 답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부르신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부르신다. 어떤 사람 부른다고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우선 18절을 다시 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가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봤는데, 여기 그물인데요, 여러분 그물에는 몇 종류가 있는데, 첫째 손으로 직접 던지는 그물이 이걸 투망이라고 해요. 오늘날은 나일론으로 정말 가볍고 부드러운 얘기라서 어깨 위에 걸쳐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뿌리듯이 휙 던지면 이게 동그랗게 딱 떨어지면 그 안에 물고기 다 잡잖아요. 추가 달려있어가지고 쫙 내려가서 물고기 잡는 투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서 강이나 이런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물을 쭉 쳐놓고 지나다니는 물고기가 걸리면 하루나 이틀 있다가 가지고 건져 올려서 걸린 물고기 가져오는 그런 그물을 정치망이라고 해요. 정치. 그 고정시켜 놓는 정치망. 그런가 하면 배 두 개가 가지고 이 쌍거리로 그물을 내려서 쫙 끌어 모아서 오는 그 스토킹을 다 잡아 올리는 것을 저인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투망, 정치망, 저인망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그물 던지는 그물이 이 그물하고 좀 이따 나오는 야고보 요한이 사용한 그물하고 그물이라는 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안드레가 쓴 그물은 투망이거든요. 근데 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다가 걸칩니다. 물에 들어갔던 그물을 다시 어깨에 걸치면 여기 또 온몸이 다 젖겠죠. 지저분해지겠죠. 그리고 한 번도 못하고 계속 그 허리를 힘을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던지고 끌어올리고 물고기 쟁여놓고 또 던지고, 이걸 반복하면 재미로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직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남아나겠습니까? 팔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계속 던지고, 그리고 이거 물에서 이거 내다 보면 여기도 젖지만 발이 물에 잠기게 되거든요. 발이 잠기고, 제가 옛날에 아주 젊을 때 제 동기 목사님이 저 강원도 현리라는 곳에서 목회하는데 8월 달에 거기 가가지고 물고기 낚을지도 모르면서 낚시 들고 개울에서 물속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낚시도 제대로 하도 못하면서 몇 시간 있었더니 집에 왔더니 바로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물속에 발이 잠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깨도 젖고요, 옷이 젖고 발도 잠기고, 그러면 온몸이 다 젖으니까 춥죠. 한여름에도 잠만 추운데 오면 춥죠. 옷은 더러워지죠. 허리는 아프죠. 팔도 아프죠. 던졌다가 계속 또 끌어올려야 되죠. 또 던져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베드로 안드레가 한 번만 던지거나 혹은 한 30분 던지면 만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일이고 직업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해서 던집니다.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물고기 잡고 그걸 팔고, 이게 직업인데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으려고 던지고 끌어올리고를 쉬지 않고 하는 너희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겠다. 우리나라 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어째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말이 됩니다. 자기가 지금 어부든지 농부든지 뭐 음악가나 스포츠 선수나 주부나 남의 집에서 건물 청소를 하거나, 우리 그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옛날에 불교 심취해 있다가 헷가닥 해갖고 예수 믿고 목사 됐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해요. 옛날에 누구 집 아버지 똥 푸네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정훈 교수가 하는 말이 똥 푸는 거 잘못이 아니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똥을 안 흘리고
잘 푸면 그게 잘하는 거고 똥을 질질 흘리면 그게 부끄러운 거지 똥을 푸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똥 푸면 그 사람은 무가치 하냐? 그 똥 안 푸고 정치에도 사기치고 죄짓고 착취 그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정치에 국회의원하고 뭐 해도 그게 부끄러운 거지 똥 푸는 죄가 아니다. 누구 아버지 똥 푸네 놀리면 안 된다. 그죠? 누구 아버지 똥 흘리네 이걸 노려야지. 그죠? 자기 일이 그게 뭐 스포츠든 뭐 건물 청소를 하든 아니면 뭐 정치를 하든 학자가 되든 그보다 자기를 정직하면서 성실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노래가도 물고기는 더 잘 잡냐 이런 노력을 하면서 성실히 하는 사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래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잖아요. 물론 그 믿음과 성품이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부름받아서 왕이 된 다윗이 뭐 했냐?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고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제사를 하고 쉽게 말하면 잔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막내 다윗은 들판에 냅두고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당했는데 다윗은 인생 신세를 한탄하고 나는 이 집에서 인간 취급도 못 받네 그런 것이 아니라 양치는데요. 아버지 양입니다. 제대로 못 받는데 뭐 양 한 마리까지 이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일이라고 양새끼 한 마리 맹수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맹수 그러면 아마 곰, 사자, 호랑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 동네는 이제 호랑이는 없고 곰이나 사자가 가끔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고 가는 사자가 물고 가는데 사자에게서 양새끼를 못 물게 가면 사자가 누구 물겠냐? 자기 물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멀리서는 이 물매 던져가지고 맞추고 가까이 가서는 몽둥이를 때리고 들어가면 그 갈퀴를 금어지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치고 물리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위험한 맹수를 차라리 양 한 마리 물고 가도 냅두면 자기는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양새끼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가 뭐 막대기도 있었지만 이 물매 멀리서 오는 놈을 이걸로 던져가지고 딱 돌려서 딱 맞추. 제가 성경에는 그런 말 없지만 다윗이 평소에 맹수 안 나타날 때 뭐 좀 심심하고 시간도 남을 테니까 아마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이 물매 돌리는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곰이 올 때 그때 연습 못하니까 평소에 저 건너편 목표물 하나 놓고 밥 위에다가 돌려서 맞추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곰이나 사자 오면 그때 맞췄지 않겠나. 평소에 사자, 곰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던 그 물매가 나중에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 정확하게 여기를 맞춰버린 거죠. 얼마나 세게 맞췄으면 그 돌멩이가 박혀버렸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평소에 건너편 바위에다가 이거 돌려서 맞출 때 곰이나 사자 올 때 맞출 때 내가 참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골리앗과 싸워야지 했을까요?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무시당하고 대접도 못 받고 가족 취급도 안 받는데 양새끼가 한 마리 지키겠다고 그 물매 열심히 돌리고 연습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구국의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지금 안 알아준다.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뭐 이게 좀 표가 안 나는가? 성공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시시한 일 같아 보이는 일을 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이 그렇게 막 돈이 엄청 되거나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주목하는 그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 아버지 똥 푼다고 조롱할 게 아니라 그걸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고 나 지금 가족을 부양하고 뭐 있었다. 그리고 이걸 퍼줘야 그 옛날 시대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이거 안 퍼주면 살지는 못하는데 그거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 다만 냄새도 나고 폼이 안 나고 돈도 안 되고 하지만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할 때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이 선교선 둘로스호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 선교선이 퇴역해버렸어요. 2009년인가 퇴역했다고 되어 있던데 선교선 둘로스호에서 선교사로 와 있는데 이분이 우리 선배 선교사가 이제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보세요.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또 선교 훈련을 가서 다 과정 마치고 수료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시험처가 합격하고 인터뷰 면접에 합격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어디 갔냐? 둘로스호에 갔어요. 가고 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날마다 새벽에 가고 우리 아들 김선교사가 나가서 선교하면 한 번 선교 전도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 기도하는데 저는 둘러싸여서 하루에 감자를 깎으면 3,000개씩 5,000개씩 깎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목사가 됐는데 선교사도 갔는데 뭐 하는가 봤더니 한 번 전도해가고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그냥 한 서너 명에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하냐 했더니 날마다 감자를 한 번 깎기 시작하면 3,000개씩 5,000개씩 깎고 있대 이렇게. 아니 내가 이 뭐 하는 짓이냐 쉽지 않게. 그러면 둘러서가 아니고 다른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뭐 하냐. 선교사가 일반 우리나라 목회자보다 더 똑똑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준비 과정이 더 복잡하거든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준비했고 외국어도 더 유창하게 해야 되고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뭐 하냐. 오지에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길이 짚북지가 빠져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우리처럼 양복 넥타이 메고 가서 설교한 것이 아니고 원주민과 함께 그복 추장처럼 돼가지고 원주민을 호령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그 단조로운 일, 그 피곤한 일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선교하면 그거 하면 사람들을 수만 명 모아 이게 아니라 10년 내내 뭐 했냐 했더니 뭐 어떤 사람은 가서 그 성경 한 권 이거 번역했는데요. 이게 다고. 어떻게 보면 단조로워 보이는 그 일을 그게 지금 내가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선교사는 그래도 이 뭔가 좀 명분이 서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아니어도 국내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뭘 해도 성실히 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볼 때 모세가 40년 내내 뭐 했냐면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의 양을 그 광야에 몰고 다니면서 양을 쳤어요. 자기에게는 있는 재산이 뭐냐? 없어요. 실컷 양치도 자기 게 아니야. 장인 거야. 자기 소유물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성실히 40년이나 어찌 보면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다가 이제 이 광야에 가가지고 인생 쫑난 거예요. 근데도 그는 성실히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 양치기면 양치기고요. 어부면 어부고요.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좀 던지고 야 허리 아프다. 우리가 좀 들어누워 쉬었다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툭하면 요즘 우리는 아니지만 야 담배 한 대 피고 하자. 야 좀 쉬었다 하자. 좀 자고 하자. 이게 아니라 성실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적은 일. 지금 내가 이 적은 일 하고 있는 이걸 시시해서 맡긴 게 아니라요. 너 이 일 성실히 하는지 네 자세와 태도를 좀 보자.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체질이 큰 거 체질이에요. 많은 거 체질이고요. 높은 자리 체질이에요. 저는 이 시시한 건 잘못해도 높은 자리 맡기 좀 잘해요. 저는 조기축구에서는 축구를 못해도 국가대표가 또 좀 공 잘 찹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요리 못해도 호텔 셰프가 떠나면 저 요리 잘합니다. 이게 말 안 되잖아요. 설교는 나는 10명 체질이 아니라 10,000명 체질입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그건 네 혼자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저는 높은 사람 체질입니다. 아니고 지금 안 알아주는 그 자리에서 내가 빛이 안 나는 이 일을 얼마나 성실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적은 일 충성하면 많은 일, 작은 일 충성하면 큰 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부른다? 자기 맡은 일 성실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불러서 서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결론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결론, 예수님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른 다음에 또 가시다가는 건너가다가 하나 부르고 좀 하다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요 간격이 하루가 지났는지 며칠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다음에 부른 거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베드로 안드레가 사용한 그물은 투망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요한 야고보가 그물을 깃고 있다는 이 그물은 헬라어의 딕티온, 앞에 액센트 딕티온. 그런데 이거 뭐냐면 정치망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망. 그물을 쳐놓고 그 다음에 걷어 올리고 그 물고기 잡고 하는 건데요. 요즘 우리가 쓰는 그물은 다 나일론 끈이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질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잘못 끊어지거든요. 근데 1세기의 그물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뭘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실은 나일론 실도 있지만 목화 실도 있고요, 삼배 실도 있고 또 뭐 있지? 뭐 일단 있는데 이 사람들 이 그물을 뭘로 만드냐 했더니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 대추야자 줄기 있죠? 이렇게 가느다가 길잖아요. 그 줄기를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그 약간 그 가느다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대요. 총총이. 그걸 뽑아가지고 이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식물성 손으로 잡아당기면 안 끊어지지만 물속에 푹 담가 놓으면 잘 끊어지겠죠. 이게 한번 하룻밤 나가다 끄집으면 이게 뭐 끊어진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상상하면. 그러니까 저녁에 이게 나이론 끈은 가는데 물속에 나가면 물고기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시커먼 이게 들어가 있으면 낮에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물을 쳤다가 아침에 걷어올려야 되는데 저녁에 가서 그물 치고 노 저어가지고 손으로 그러고 와서 기다렸다가 또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건져 올려서 물고기 잡고 이 물고기는 거둬갖고 얼른 가서 내다 팔아야 되겠죠? 이 상하기 전에. 그럼 오면 이제 그물은 엉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물을 펼쳐놓고 끊어질 때마다 다 하나하나 이어야죠. 그래서 저녁에 다시 이걸 들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 자야 되는데 밤에 일하고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요 제일 피곤할 때가 새벽이 아니고 아침 해 떠서 때가 제일 피곤해요. 이 몸이 물 먹은 솜 같아. 무게가 천근만근이야. 그건 뭐 다 팽개치고 일단 자고 보자 이러고 싶을 텐데 문제는 가서 자고 나면 피곤해져가 자고 정신을 차리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하려고 그러면 그물 깃고 있으면 이걸 들고 바다에 가면 늦어서 그날 하루 좀 공쳐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이걸 지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말려야 돼요. 이게 나이론끈이 아니기 때문에 물만 툭툭 틀면 되는 나이론끈이 아니고 그 대추야자 줄기 그걸로 만든 것을 해가 다 말려놨다가 저녁에 걷어가야 되는데 이게 낮에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날 하루 조업을 공치지 않으려면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가지고 그물을 다 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역시 베드로 안드레처럼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든 간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내일을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젊은이에게만 필요하냐? 제가 지난주가 이야기했죠. 할머니는 장래희망이 뭐야? 그때 할머니 당황했는데 할머니라고 해서 장래희망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앞으로 7, 80년의 미래 희망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의 희망이라도 희망을 가져야지 몰랐나 이제 뭐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래서 희망을 안 가지는 게 아닌 것처럼 젊은이가 앞으로 50년간의 70년간의 어떤 미래를 준비한다면 노인은 내가 아직까지 내일 모레 죽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데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긴 하겠지만 오늘날 의술도 좋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100세까지 살고 그것도 건강하게 살도록 만약에 예정하고 계시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뭐 이제 뭐 얼마 안 살았는데 뭐 대충 이러다가 은퇴하고 말지고 그럼 말면 뭐 할 건데요. 남은 시간이 20년 돼서 30년 40년 돼가 안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앞으로 40년을 살리라 100살 넘게까지 살리라 김영석 교수처럼 그때까지 살리라 해가지고 쫙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5년 데려가셨다. 그러면 야, 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쓸데없이 40년 산다고 어리석은이 됐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30년 40년 인생 계획을 세우고 뭔가 준비하는데 몇 년 안에 혹 천국 가게 되면 결코 무의미하거나 남이 사람들이 봐도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늙은 것이 헛짓 됐구나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 쓸데없이 됐구나 가만히 놀지 뭐 하려고 준비한다고 날쳤냐 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남이 자기 보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내 하루의 24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당당하고 떳떳한가? 내 1년 365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보람이고 가치 있는가? 내 최근에 10년은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지난 10년을 잘못 살았으면 오늘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10년도 똑같은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말했죠? 인풋이 똑같은데
아웃풋이 다를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는 게 말하는 거죠. 넣는 것이 똑같은데 나오는 게 똑같은 것처럼 지난 10년 이렇게 살았다. 아, 이거 후회된다. 지난 1년 이렇게 살았다. 아, 후회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송구영신 할 때마다 늘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새해가 오면 좋아지리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1년은 이렇게 살았구나 돌아보고 정리하고 아, 내년에는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결과가 달라지지. 이래야 우리가 나아지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24시간이 떳떳하지 않았고 내 지난주가 내 지난 한 달이 지난 1월 2월 다 지나갔는데 작년 1년이 떳떳하지 않았다면 발견되면 결심하세요. 그리고 그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세요. 내가 작년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니라 남 앞에 약속을 하고 나면 본인이 더욱 구속력이 있어서 그게 잘 지키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주교가 아니어서 목사한테 와서 고해성사 하라고 저는 안 씁니다. 고해성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 후회가 돼서 내가 딱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야, 너 지난번에 끈다고 했지 않았냐 이럴까 싶어서 좀 더 잘 지키기 때문에 공개하시고 지키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돈은 여러분 믿으세요. 잘 쓰면 하나님이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돈 잘못 쓰는 사람은 이건 주바에 사온 낭비하네. 너 안 줘야 되겠다. 뺏겠죠. 돈요. 잘 쓴다는 말은 잘 새겨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 일단 쓰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이 뭐 더 재빨리 쓰고 심지어 공금도 막 일단 쓰고 보는 공금 쓰는 것은 횡령이고 내 돈도 일단 쓰고 보는 낭비형. 한 달 써야 되는데 10일이면 돈 다 동의나는 그 합당치 않습니다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손에 돈이 들어오면 나갈 줄을 몰라. 구도쇠형. 이 구도쇠형도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돈을 낭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지 말고 내 돈을 낭비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 돈을 도둑질하면 그러면 내가 부자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돈 낭비하면 절대로 잘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복되게 쓰고 가치 있게 사용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돈을 잘 써야, 잘 쓴 것은 막 붕붕 쓴다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 안 쓴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치 있게 괴식하게 잘 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더 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든지 돈이든지 잘 쓰는지 못 쓰는지는요 나중에 막연하면 안 되고 적어야 돼요. 적어야. 하다못해 어떤 이 스케줄표에다가 빽빽히 날짜별로 시간별로 내가 언제 뭐 한다고 써놓고 나서 보고 내가 필요 없는 것에 갔구나, 필요 없는 것에 낭비했구나, 이 아까운 시간을, 이 귀한 시간 돈보다 귀하거든요. 믿으시죠? 시간은 돈보다 귀해요. 그럼 내가 돈은 쓴지 안 쓴지가 팍팍 숫자를 표현돼. 시간은 흘러가는 물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데가 있다 합시다. 수돗물이 계속 흘러. 잠가지는 게 없어. 계속 흘러. 나중에 흘러가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수돗물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빨리 그 수돗물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강물 흘러가면. 시간이 마치 그래요. 그럼 이 시간 돈보다 귀한 것을 내가 그 시간대에 뭐 했는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뭐 했나? 내 지식 개발을 위해서 뭘 했나?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했나?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뭘 했나?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낭비했나? 게임에 너무 많이, 내가 게임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해도 게임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건 아니죠. 게임에 너무 낭비했나? 운동 좋아하는 거 좋은데 운동에 너무 많이 낭비했나? 친구랑 떠드는데 다 커피 마셔서 낭비했나? 아니면 너무 일에 빠져갖고 가족도 소홀히 했나? 이걸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돌아보고 연별로 돌아보고 무엇이 필요한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미래 준비는 뭐냐면 건강 관리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시간이 남아도 아무 일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건강 관리하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할 때 건강 관리에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첫째, 음식이에요. 우리 몸에 입에 집어넣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뭘 먹느냐가 중요하죠. 이거 입에 넣으면 분명히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도 요 입에서 그걸 유혹한단 말이죠. 마귀가 와갖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듯이 야 요걸 먹어라. 근데 그거 먹으면 한 개 먹고 죽진 않아요.
계속 먹어야 몸이 나빠지는. 입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같이 먹긴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저는 무엇을 먹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질이겠는데 어떻게 먹냐에서 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진짜 어려운 게 눈앞에 있는 음식을 입에 안 집어넣는 게 어렵고 입에 있는 음식을 안 삼키는 게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폭식하면 안 되는데 급히 먹었는데 입에 음식만 들어가면 막 바로 삼키려고 그래. 너무 소화력이 좋아. 그러니까 당뇨 걸리지. 저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알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하는데 여러분도 무엇을 입에 집어넣느냐, 그 다음에 언제 어느 시간에 먹느냐, 어느 시간에 또 어떻게 먹느냐, 폭식을 하느냐, 급히 삼키느냐. 잘 생각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운동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사용하도록 근육과 뼈를 만드는데 사용을 안 하면 퇴화 내지는 약해지는 것이 우리 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막 스포츠 센터에 가가지고 막 근육을 기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기본은 걷는 거예요. 갈수록 안 걷잖아요.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너무 쉬운 방법 하나 알아냈어요. 제가 여기 12층인데 제가 12층에 무거운 짐이 없는 저는 일단 걸어 올라온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자전거를 끌 때는 제가 계단 못 올라오니까 타고 오지만 엘리베이터는 나는 안 탄다. 나는 걷는다. 제가 7층까지는 2계단씩 올라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힘이 들어서 1계단씩 올라오는데 하루에 한 번만 12층 올라와도 최소한의 운동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세요 여러분. 자가용 놔놓고 걷고 걷는 것이 하여튼 해결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시간 사용, 돈 사용, 건강 이 세 가지로 미래를 준비하셔서 하나님도 나를 쓰실 때 마음껏 쓰실 수 있고 내 인생도 건강하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고 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자 오늘 결론 3개라 그랬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야 하는데 전까지는 물고기 토막 이래가지고 걸쳐서 이렇게 떨어낸다 이 방법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사람 낚으려면 말이다 그물이 더 커야 돼 던지는 방법이다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는 뭐 했을까? 설마 예수님 배 가만히 우두커니 있어가지고 주는 거를 먹고 앉아가지고 구기만 했을 리는 없는데 뭐 했는가? 뭐 했냐 보려면 예수님이 이 이후에 공생애 동안 주로 뭐 하셨는가를 보면 아는데 주로 하신 것이 3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제대로 된 의료가 없을 시대에 그들을 치료한 것은 불쌍히여서도 치료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특별히 불치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로서 이 일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병자들은 누가 병 나왔대요 소문 나갖고 막 여기저기 소문나게 오는 것은 좀 쉬워요. 그러나 우리 그 베시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 몇 명이 모였다고? 5,000명. 그리고 5,000명이 남자 장정 여자 아이 합치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이 모였다. 어떻게 모였을까? 요즘처럼 TBS 광고할까요? SS 뿌릴까요? 없었어요. 카톡도 없었어요. 어떻게 모였냐? 물론 소문이 이렇게 나긴 했겠지만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틀림없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여오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날 어떤 거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모으고 하듯이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집회에서 오세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보니까 온 유대뿐 아니라 요단강 동편 데카폴리스, 여기 데가볼리라고 음력되어 있는 데카폴리스, 이 데카폴리스에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막 저 이방 지역에서도 저 수리아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렸는데 이게 가보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일주일씩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동차 없는 시절에.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
일주일씩 걸어올 만큼 거리는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게 많이 온 것. 제자들이 가서 자 우리 예수 선생님인데 이러면 오세요. 그러면 아 기다렸습니다. 막 달려올까요? 권장도 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그만큼 불러 모은 것이라고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청소하고 또 목사님이 낙서 비싸게 써준 그걸 갖다고 또 과리방이라는 데서 파라핀 긁어가지고 시커멓게 손에 잉크 묻어가면서 등사기로 밀어서 주보 만들어 놓고 이거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라 선배들이 하니까 보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안 시켜도 내가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부흥회,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집회가 많은데 옛날에는 전도 집회가 다르고 부흥회가 같은 말인데, 부흥회 하면 포스터를 손으로 다 일일이 시간 장소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전봇대 갖다 붙여요. 전봇대에. 근데 전봇대는 광고비를 안 받아요. 대신에 다리가 아프고 시간이 들죠. 그리고 누구랑 경쟁하냐면 영화 포스터랑 경쟁해야 돼요. 환경미화원이 떼버리는 게 아니고 전봇대 붙여놓으면 그 다음 나가보면 영화 포스터 그 위에 다 붙어버려. 그럼 내가 그 위에 또 붙여야 돼. 포스터 들고 다니면서 붙이고. 그렇게 스스로 굳은 일, 손에 시커먼 잉크 묻어가면서 등사기 그 밀던 그런 일을 하다가 신학대학교 입학해서 지금 목사도 되고 신학박사도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초대교회 이때부터 지금까지 돈 안 챙기고 그냥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이프의 특징은 뭐냐면 흘러온 물, 흘러온 기름, 흘러온 액체를 파이프를 통해서 통과 보내는 것입니다. 전깃줄, 전선의 특징은 흘러온 이 전류를 흘려 보내는 게 특징인데, 파이프는 막히면 안 되고 전깃줄은 끊어지면 안 되죠. 끊어지면 전기가 안 흘러갑니다. 파이프를 막히면 액체가 흘러가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이프와 같고 전선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파이프냐? 막힌 파이프고, 어떤 전선이냐? 끊어진 전선이에요. 내까지 흘러온 전류를 안 흘려보는 것처럼 나에게 온 복음을 안 전하고 내게 온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끊어진 전선을 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막힌 파이프를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온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래야 끊어진 것을 이어야, 막힌 것을 뚫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방식은 내가 뭐 예수님 이야기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포스터 사서 전봇대에 붙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는 것은 전봇대에 붙이면 이제 불법이 돼요. 못 붙이게 하죠. 그럼 어떡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모바일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또 카톡으로 돌리고 또 유튜브, 요즘은 홍보 유튜브가 정말 잘 만들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진짜 우리 나이 든 사람하고 좀 잽이 안 돼.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유튜브에 올린 거 링크 잡아 또 카톡에 돌리고, 그런가 하면 구글 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받고. 이 편리해요. 여러 가지로 좋아졌는데 제가 아는 건 이 정도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뭐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만들어 갖고 열심히 돌리고. 또 그런가 하면 거리에 나가서 피켓팅, 요즘 이제 좀 있으면 마구 나올 거예요. 4월 10일 총선 앞두고 그 선거 운동한 사람들이 쫙 길에서 하고 막 신나게 피켓 흔드는 거 알죠? 보셨죠? 전도도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뭐야 이거 되게 흥미롭네. 그거 보니까 뭔가 봤더니 예수 믿으라는구나. 적어도 한번 보게. 피켓팅도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옛날 방식으로 전도하면서 저렇게 하면 전도 효과 있겠어? 라고 말하기보다 저렇게 애쓰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 효과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좋지만 이게 더 좋습니다 말해주면 그 방법도 배워가지고,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이야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지금 이 말씀 딱 보면 예수님이 생전 처음 보는 베드로, 안드레가 투망 던진 걸 보고는 저 사람들 열심히 일하네. 당신 내 제자 되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사람 관계에서?
아, 예수님이니까 되겠지. 그렇게 생각보다 예수님이니까 하더보다 베드로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질하다가 또 야고보 요한은 열심히 그물 깃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따라오시오. 예! 하고는 배랑 아버지랑 그물이랑 다 버려두고 막 뛰어갔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상하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가요. 근데 요한이 뭐라냐면 그 둘 중에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나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 형을 만나갖고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소개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2명 중에 한 명은 안드레인데 또 한 명이 누군지는 말을 안 해놨거든요. 여러분 짐작하는 데가 있나요? 그 또 한 명이 누구냐? 이 동양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요한 자기예요. 요한 자기가 여러 학자들이 이건 요한 자신이다라고 이제 이런 주석 같은 데 써놨는데, 자, 일단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요한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만났어요.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했으면 요한은 집에 가서 야고보에게 말했겠다 안 했겠다? 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리고 야고보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말하는지 와 만날 수 있겠죠. 결국 이게 초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민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이 사람도 알아요. 근데 그 제자는 오늘 우리가 학교 가면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숙학교가 아니든 학교 갔다가 또 집에 오잖아요. 기숙학교도 가 있다가 방학이면 집에 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내일부터 산다기보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나 또 이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렀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데 이제는 너희의 개인 일에 치중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헌신하고 온전히 헌신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뭔 이야기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님 좋아하는 신자로서 교회를 뭐 이렇게 다녔어요. 왔다 갔다 하고 못 오는 날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뭐냐면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까지 교회도 다니고 날 좋아했냐? 내게 온전히 헌신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정말 사람을 낚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시간 내 다 하고 남는 시간 예수님 좋으니까 한번 가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게 좀 더 헌신하면 너희를 제자로 만들어 줄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는 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선에서 그냥 교회 뭐 형편되면 가고 뭐 이런 정도의 교인 차원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그렇다고 이 말을 듣고 그럼 우리 다 그만두고 다 신학대학원 같이 전부 다 목사 돼야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재주가 달라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 그거 다 목사 될 필요는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 축구 선수가 있지만 오직 이영모 선수만 목사님이 됐지 다른 분들은 목사 안 됐고 이영표 선수가 꼭 목사 돼야 돼요? 이영표 집사는 집사로 있으면 돼요. 근데 이영모 선수는 목사가 됐어요. 굳이 목사가 다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영표 선수가 집사님으로 살지만 그 목사님보다 시시하거나 주님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목사 될 필요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서 그냥 주님을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팬이 아니라 완전히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헌신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